예수님 오신 지 한 50년쯤 되었을 때 추후 50년경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의 중동부 지역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고 안 받고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중차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질문에 미처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뭔가를 행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 그렇게 일컫습니다. 뭔가 내가 행함으로,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가고 또 내가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 행하고 또 예배를 거르지 않고 이렇게 행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일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개인과 교회 둘 다의 품질 보증서와 같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인정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는 진짜 교회고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품질 보증서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죽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산 바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는 사진 것입니다. 우리는 팔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셔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죽은 시체에서 우리를 사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떠나게 되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대가를 요구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똑같이 말입니다. 은혜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답니다. 여러분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전을 삼으셔서 이것이 성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나 교회 공동체에게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삶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갈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받고 안 받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위임하신 그 대사명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대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들락날락 하십니다. 오셨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영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임하십니다. 우리의 지정의 모든 요소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께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구약시대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성령께서 이제는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거기에 수많은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적어도 16개국 이상의 나라들에 온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온 온갖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했던 성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거주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성령, 인격적이며 떠나지 않으시며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별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열매였습니다. 먼 옛날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대로 이제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인격적으로 오셔서 내주해 계십니다. 인격적으로 오셨다는 것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거룩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성전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비인 신비에 아로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양심의 가책,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하는 것, 그리고 숨기고 싶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증인의 삶, 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교회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보증수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영화로 완성된다는 보증수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가장 먼저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신약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모두 7번 등장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입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듭남과 즉 중생과 관련됩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 필수적인 선결 조건입니다. 성령의 사역인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열매란 단어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은이 아니라 성령의 한 가지 열매입니다. 그 한 가지 열매에서 9가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수액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덕목으로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사실상 성령의 역사입니다. 최고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사명과도 직결됩니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킬 때에 우리는 은혜 없이 사명을 감당하여 시험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서요. 왜요? 우리는 죽었으니까요. 죽은 목숨 살려주셨는데 무슨 대가를 더 바라겠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 마음에 시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수요일 부침개 전도 사실은 힘들죠. 거기에 밖에 나가서 요즘같이 황사 현상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서서 뜨거운 불 옆에서 전을 붙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청량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토요거리 찬양 전도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마워합니다. 어떤 분은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가지고 전도하는 식구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음료수병입니다. 아니, 왜 이런 걸 주십니까? 예, 오늘 돈 많이 벌었습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음료수를 나눠줍니다. 주일날 335 전도회원들이 짝을 지어서 거리로 나갑니다. 가가호 방문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는 일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카페에서 봉사합니다. 대가를 바랍니까? 대가를 바랍니까? 아니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렇게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장비를 공급하셔요. 장비를.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전투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고 합니다. 거기에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때로는 병 고침의 은사도 주십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주십니다. 영분별의 은사도 주십니다. 예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도 주십니다.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한 성령이 행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이렇게 은사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십니다.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혹은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일로, 혹은 위로하는 일로, 혹은 구제하는 일로, 혹은 다스리는 일로, 혹은 봉사의 일을 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있는 직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신 직분입니다. 은혜의 직분입니다.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직분입니다. 이 모든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명하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여,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잘 섬기라고 은혜 주시고 직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직분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몸을 세우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요. 이 땅에서 사실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요, 상급이 제일 적을 것 같아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은혜로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잘 섬기시는 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는 분들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 질문은 너희가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느냐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는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외에도 성령을 받은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내 것 네 것 따지지 아니하고 유무상통하게 됩니다.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 치유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병고침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됐구나. 기쁨과 자부심을 갖습니다. 내가 청량교회 성도구나. 내가 청량교회 성도구나. 기쁨과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맹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면 우리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여호와의 영광,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듯이 성령의 전이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밭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대셔서 우리를 비옥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수금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지고 갖가지 아름다운 곡조를 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 시제 명령형입니다. 현재 시제.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한 번 받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낙심, 염려, 근심 다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뻐하며 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만나서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부담 주고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칩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윽한 자족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들에게서도 칭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먼저 앞세우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겸손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요즘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회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운전수들에게, 기사들에게 갑질을 한다고 해서 매스컴에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가깝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존대하고 귀히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늘 위로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리고 섬기시는 분들은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까요? 왜 이 사회는 그렇지 못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할 기회를 살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덕적인 어둠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도덕적 어둠에 틈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기의 삶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어두운 구석이 없도록 항상 밝은 빛 가운데 거하려고 애씁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이 병자,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어디에서 이런 담대한 용기가 생겼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가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임한 것을 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거들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어 사흘 동안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각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듯 놀랍게도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죄 없이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어떤 특별한 한 순간의 그 충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부흥회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주일 예배 때, 이럴 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상태.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항상,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죠. 죄를 짓습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하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눈이 멀어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보지 못하기 일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적인 재물,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쾌락, 명예, 권력, 이런 것만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으로 다시 채워주십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실에
손님처럼 한쪽 구석에 그냥 이렇게 처박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주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구석에 성령님을 몰아넣고 저기만 계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용물이 아무리 창피할지라도 집안의 모든 방, 모든 구석진 곳까지 열 수 있는 열쇠의 꾸러미를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디에 이렇게 구석구석에 막 박아놓은 좀 지저분한 것들이 어느 집이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손님을 청할 때는 그런 거 다 가려놓고 깨끗한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 구석구석 찾아가 보면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묵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모든, 아무리 그 내용물이 창피할지라도 부끄러울지라도 집안의 모든 방, 모든 구석구석진 창고까지 열 수 있는 열쇠 꾸러미를 성령님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환한 빛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만년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잉크가 마르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만년필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잉크를 채우는 것이죠. 만년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잉크만 다시 채워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 몇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움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능히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헌신의 자리, 부름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의 심장박동은 정령코 우리 각자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의 심장박동은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순간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죄악된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참된 영성의 심장박동입니다. 멈춰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뛰어야 하는 심장박동인 것입니다. 특별한 때가 성령 충만한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딱 찍어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이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 놀랍지요. 구약시대에 이사야 63장 10절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그가 우리의 대적이 되어 우리를 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도 넘게 전인데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 중에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어 우리를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또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하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주를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갑니다.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또 성령의 위로가 임할 때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